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때와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독감처럼 여겨야 한다, 같이 간다라는 생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백신을 만들려고 또 여기저기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대하는 마음들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죽기 살기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백신 주사도 열심히 맞고 또 방역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더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꺼려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 기다린다, 못 참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생활의 불편함과 여행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코로나가 닥쳤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그랬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니,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자꾸만 왜곡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코로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점점 메말라지고 강팍해져 간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본질이 희석되어지고 교회에 대한 본질이, 성도에 대한 본질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편의주의에 맞춰서 희석되다 보니까 점점 본질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낼수록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날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의 격리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는요, 이 진영 밖에서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멀어진 성 밖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정말 부정한 죄인이구나. 나는 부정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또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대한 적용이 없다면 그 말씀은요, 그냥 에세이나 소설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죄 현장에서, 그 나병 현장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 내려오셨느냐? 광야 가운데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거예요. 계획 가운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섭리 가운데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생수가 되고 나의 피와 살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이고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게 있어서 놀라운 큰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였습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죄와 질병의 한복판에서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변화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손 내미신 그 손을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무려 40년 동안에. 물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어려운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가 그 광야 가운데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묶여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구나, 이래서 내가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나이지만 또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가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신 그 역사 앞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2절 말씀에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정말 간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환자의 마음이. 주님 고쳐주세요. 저를 좀 먼저 고쳐주세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얼마나 환자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서로 고침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주님 마음이 있으시면 고쳐주시고 마음 없으시면 고쳐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남다른 고백이에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요, 저는 감히 주님 앞에 부정한 자로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부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 간절하고 애절한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이 있으시며 뜻이 계시며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주권을 예수님 앞에 더 송구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그 주권을 이양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주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내 주권이 있습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누구나 당당할 수 없어요. 뭐 저라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 이루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루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때로는 악인들을 통하여서 좋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 가운데 섰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임하셨을 때, 그와 연합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환자였구나.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알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제 하늘로부터 밀려오는 평화 때문에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밀려오는 하늘의 평안이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전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적의 칼이 내 앞에 내 목을 지금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의 축복과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평안히 잠들듯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누가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순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배신하며 떠나갈지 모르는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기 전에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한번 순사가 그 집에 찾아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모님의 권면으로 다시금 그는 발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기 전에는요, 나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날마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붙잡고 놨다가 붙잡다 놨다가 그 시간들을 반복하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이 삶 속에서 연단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손을 붙잡게 하시. 여러분, 그 손을 놓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을 알게 하시니까 전쟁터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피할 바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주의 은혜가 나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구토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우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은 진영 밖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이었어요. 영문 밖의 길. 저는 예전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영문 밖의 길이 어딘지 몰랐어요. 진영 밖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버림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내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병 걸렸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고침받았다,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영 밖에 내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했어요. 왜 굳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부정한 자예요. 구원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부정한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연약한 가지가, 메마른 가지가 나무이신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었을 때에 과실을 맺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내게 다가오셔서 그 손을 내게 대시니까 나는 이제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된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었어. 그 생명의 떡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한다 그랬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분 좋으면 낫게 하고 기분 나쁘면 고치지 않는다, 이런 말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 가운데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 이후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더라 그랬어요. 즉시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 즉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즉시 병이 나았어요. 기도했더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됐어요.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기분 째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 앞에 주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 앞에 주시는 반응이 즉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갔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바로 알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즉시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즉시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내가 즉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즉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게 큰 복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능력에서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병 환자가요,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역사 가운데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서 1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감사의 표현으로 어떠한 예물을 드리게 해요. 그 예물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흠없는 어린 수량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모두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예물들이었어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자연치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9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1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사례를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죄사함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9명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명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고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주님께서 상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학교로 유명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지금도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청년보다도 열정과 그 믿음의 기백으로 간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어린 시절 전혀 교회와
신앙과 상관없는 가정이었대요. 아버지께서 술집을 운영하셨는데 보통 술집이 아니라 룸사롱, 아주 화려한 룸사롱 같은 요정과 같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누나들을 항상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배운 것은 인격적인 가르침들이 아니라 죄다 욕밖에 없었대요. 사람들이 싸우는 욕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욕,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욕, 항상 배웠고 듣는 것이 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며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 술이 너무 항상 과하세요. 그 술주정이 너무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술이 깰 때까지 그 가족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상 왔다 갔다 해야 했대요. 그래서 그 가족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술 끊는 거. 그게 가족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좀 좋은 것을 남겨주면 되는데 그의 삶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족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재산을 기생들한테 다 탕진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냐면 뒷골목에 주민번호 없이도 사는 곳에 내던져지게 되었대요. 그곳에서 민감한 청소년 사춘기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정말 끔찍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내게 누군가 다가와서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것이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부를 대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 자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시점에 놀라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게 하시면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맨 뒤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첫 예배 때 들려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듣기에는 평범한 말씀이고 우리 입이 닳도록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에게는요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예수님까지 주신 그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고. 그 충격적인 사랑이 그 가슴에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더래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씀이 선교사님 자신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주님에게서 처음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내게 소중한 놈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었던 아버지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가까웠던 친구들도 나를 다 버렸는데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나, 당신에게 못질하며 떠나간 이 죄의 놈을 사랑하신다니. 이 선교사님은 감동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뭔가 시작할 수 없는 부정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내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절망의 손을 주님께서 지금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을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세상 죄. 다시 한번 물결치는 주님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영 밖에 있었던, 광야 가운데 있었던 나, 부정한 나를 주님의 그 사랑에 물결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그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 구원의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들여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손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